제가 불교와 명상에서 이야기를 쫙 시리즈로 할 건데, 오늘 이제 두 번째 게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복만 닦으면 계속된 윤회 속에 악업을 만난다. 이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을 짓고 상대에게 이렇게 자비롭게 해서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 이게 좋은 거죠. 복을 지으니까.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을 살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의식이라는 것은 뇌의 전두엽에서 작용하는 거니까 얘가 딱 사라졌다가 새로 만들어서 새로 몸을 받았잖아요. 의식은 새로워져요. 그런데 무엇은 계속 이어지죠? 내가 복 지은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업식이. 그래서 복이 있게 태어났는데 의식은 달라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도 세세생생 어떠한 복이 있고 어떠한 복이 있는지 모르는 거고,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 익숙하고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만하게 돼요. 특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 나쁜 사람을 이해 못해요. 우리가 IQ라는 게 태어날 때 전생에 복이 짓거나 뭐가 운 좋게 IQ가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IQ가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어떤 사람은 달리기 잘할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기 잘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 못해라고 무시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달리기 잘하게 되면 나 잘해라고 뻐기게 되죠? 그거는 못하는 사람이 들었을 땐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계의 중생 노름이에요. 즉 머리 좋고 잘났으면 나 머리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무시한다고 안 해도 머리가 조금 이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들었을 땐 기분 나쁜 거예요. 똑같이 복이 많아요. 내가 선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복이 많이 찼어요. 이거를 쓰려고 그러는데 명이 다 돼갖고 딱 내가 몸을 다 했어요. 다음 생에 몸을 받았고 딱 태어났는데 복은 많이 지었으니까 지어놓은 것이 이제 쓸 때가 된 거죠. 그리고 몸은 새로 받았고, 그런데 기억은 안 나고 복이 많으니까 하면 잘 되고 조그마한 돈 많이 벌고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돈 못 벌어? 야, 뭐 그 정도야. 이 말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느끼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분은 안 돼요. 저도 그랬던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안 했는데, 나보다 아니고 고민도 안 했는데 운 좋게 해서 쟤는 돈 잘 벌어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뭐 이런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잘났다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사람 또 깔봐요. 이것이 중생 노름이에요. 이거 중생 노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웅지만하고 좋고 나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많이 지었는데 정말 선업을 많이 지어서 복이 다 지어서 막 쓰고 있다가 딱 죽고 나면은 기억이 안 되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돼서 자만심에 빠지고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져서 나는 뛰어나 만드니까 사람들에게 악업을 주고 괴롭히게 되는 상황.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이 지어놓은 게 다 쓰고 나면 복을 짓지 않고 있잖아요. 베푸는 마음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자기 복 쓰는 거예요. 다 쓰고 나면. 여기 우리의 신장님들이 본인들이 복을 많이 줬으니까 신장이 됐죠. 근데 신장이 되고 나면 선업을 지을 기회가 없어요. 저기 신장님들은 그 사회가 어때요? 다 잘난 분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잘난 분들이 있는데 뭐 도와주고 베풀고 할 게 있겠어요? 없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신장님들은. 그래서 내가 선업이 있고 뭐 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내가 선업 짓지 않고 도와준다고 해서 신장이 날 도와줬다. 여기 있는 신장님이 갚을 때 무례하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님한테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선업을 짓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이러한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다 해서 이렇게 신장이 돼가지고 내 복 쓰고 있다. 부처님께서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연기, 윤회 말씀하시면서 그 복 다 쓰고 나면 지옥고 면치 못한다. 그게 겁나서
부처님의 연기의 말씀, 법의 말씀 듣고 우리는 수행하기가 힘드니까 모든 게 다 좋으니까 수행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성중이 되겠습니다 해서 계신 분들이 절의 신장님이신 거예요. 이분들도 연기의 말씀 듣고 어떠한 무서움을 느껴서 절의 신장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중생이 내가 여기 뭐가 잘났다고 지금 내가 해서 잘 돼. 전생에 기억 안 되는데 복져서 그렇다니까요. 자만심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복만 닦아서 내가 정말 복이 있다. 그러면 윤회 속에서 악업을 만나요. 왜? 이 시스템을 모릅니다. 연기의 시스템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요, 복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지혜란 게 뭐예요? 연기의 지혜. 윤회의 지혜. 윤회라는 것이 힌두교의 이런 윤회가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윤회.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고정된 복은 없다. 왜? 내가 지어가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려면 지혜도 닦아가야 돼요. 이 닦아놓은 지혜도 업속에서 지혜를 닦아갔다는 그 기운이 수상행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 금생의 몸을 딱 받아도 나는 수행을 통해서 누군가의 연기가 확 올라오고 연기의 지혜가 딱 올라오니까 이게 고정되지 않았구나. 난 노력해야 되는구나 하는 지혜가 딱 켜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공부라는 것,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 놓치시면 안 돼요. 수행을 할 때도 집중해서 의식을 키워야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걸 키우는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기복만 한다. 기복 없으면 종교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지혜로움, 연기의 지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지혜. 이것도 계속 공부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만 계속적으로 저는 성숙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렇다 하는 것을 잘 아시고 복만 닦지 마세요. 지혜로움도 같이 닦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